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쁨이 가득한 현장 속으로. 네, 우리 어떤 현장인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잠시 이 기자의 목소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축제 현장입니다. 자, 어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축제죠? 이거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렇죠? 다 파괴되고, 그렇죠?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고, 그 이후 바사왕국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래도록 버려졌었던 이 성읍이 결국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그림에 보니까 네,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70여 년 만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더 계시다고 하는데 또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느헤미야 우리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선생님, 네, 이 성벽을 재건하시는데 큰 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닥사스다, 즉 페르시아 왕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루살렘, 바로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죠. 그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성문은 불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약탈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있고 그곳에 바로 우리의 형제들, 우리 부모님의 형제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눈물이 나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께 저는 눈물로 기도드리고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성공했어. 근데 옛날 부모님의 그 나라는 되게 가난해. 좀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말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나라 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땅을 보고서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었던 마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나는 내 욕심만, 내 성공만 해야지. 어떻게든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기쁘게 해가지고 아주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이 생각만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부터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책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뭐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그 당시 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왕에게 술을 이렇게 주는 그런 자리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어떻게 가장 많이 죽었게? 독살로 많이 제일 죽었대요. 독살.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 왕은 이런 음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높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 정말 믿을 수 있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의 표정만 봐도 그의 마음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느헤미야를 그렇게 자리에 두고서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 표정을 좀 살핍니다. 느헤미야 표정이 어때요? 아까 엉엉 울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의 그 우리 동포들, 민족들. 그러고 이제 술을 따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뭔가 소상한데 표정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왜 표정이 왜 그래?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라 그래도 얘기를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요.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의 동포가 어떻게 지내는지 들었거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그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신분은 사실 포로의 신분으로 언젠가 끌려왔었죠. 부모님이 끌려왔든 그 이후에 끌려온 상황인데, 다시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성벽을 짓겠다 이런 거 참 어려운 부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닥사스 왕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케이, 알았다. 그래 하고서 너를 그쪽에 총독 자리로 보내마.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자리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사실 이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뭐가 재건됐어요? 저번 주에 보면은 그죠, 성전이 재건됐죠.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고, 누가 먼저 재건이 완벽하게 완성됐는지 그거는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 비슷한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벽을 먼저 재건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는 거야. 약한 나라니까. 여기 망한 나라, 여기 식량이나 가지러 가자, 훔치러 가자. 애들이나 데리러 가자. 우리 일 시킨 노예 만들어버리자.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 그래서 성벽을 같이 이렇게 짓는데, 여러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성벽을 지으면서 옆에는 뭘 차고 일을 했대요? 무기를 차고 일했대요. 칼을. 왜냐면 쿠퍼로 또 쳐들어오면 같이 또 그 당시에 싸워야 됐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못 짓게 하려는 그 주위에 큰 새 인물들이 있어요. 산발락, 도비아, 그리고 게셈, 그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무리를 끌고 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막 욕하고 그 왕 아닥사스 왕한테 막 조서 써가지고 막 얘들이 사실상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서 다시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조서 쓰고 여러 가지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얘들은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래도 공격과 그런 온갖 술수와 그런 거에도 아랑곳하고 지어요. 때로는 어느 날에는 이렇게 해요. 불러요. 느헤미야야, 우리 대화 나누자. 이제 대화하자. 어디로 와라. 대화 나누자. 순수한 마음으로 얘들이 진짜 이제 화해하려나 보다 하고서 대화로 하러 나갔으면은 그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 느헤미야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곳에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은
함정이었던 거예요. 함정. 그들이 이렇게 이 느헤미야와 이들을 괴롭히던 그런 시절을 다 경험하고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어때요? 군인들처럼 총 이렇게 들고서 총 들고 그렇죠? 누구는 이제 대포 같은 거 이렇게 끼고서 그러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무겁게 힘들게. 그러다가 들어오면 다시 또 공격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절을 겪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 무사히 겪고서 결국 이들의 공격과 이들의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 속에서도 성벽을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성벽 이제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 성벽 그러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벽이 지어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성벽에 진짜 숨어있는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저희가 이렇게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망했던 거야? 예언가들이 계속 얘기했잖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선순위에다 하나님 둬라. 우선순위에다 자꾸 다른 돈이나 다른 우상들을 자꾸 세워놨었잖아. 우리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고통의 순간, 그 괴로움의 순간, 수십 년 동안 그 아픔의 순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픔의 순간들을 다 이기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과 비파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큰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벽 짓기 어려웠네. 참 그 어렵구만. 그 52일 동안 짓느라고 아주 힘들었어. 이것만 보면은 1점밖에 안 되고 100점이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성벽의 의미. 그렇게 우리가 아프게 고통당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죄들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와가지고 사실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총독은 뭐예요? 그 당시 가장 그 지역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그런데 그것이 통일이 잘 안 됐었대요.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어려웠을 거다. 근데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그 일을 시작할 때 다시금 이게 힘을 얻고서 성벽 재건이 완성됐을 거다. 그리고 그 진짜 뜻이 뭐예요? 이 성벽의 의미, 이 성벽이 무너졌던 거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나갈 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자. 그게 이 성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